우리 4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0년도 믿음으로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셋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개개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까지 시작도 과정도 그 열매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를 위해 세운 종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구속사의 책이라 그럽니다. 구속사의 책. 그 말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 저는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제가 목사여 선교사의 이전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함께 은혜를 받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실제로 깨닫고 얻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와 시대를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뭐 그때는 농경 사회도 아니고 산업 사회는 더더욱 아니고 유목 생활이니까 양치고 뭐 주로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뭐 들에 나가 짐승들 풀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뭐 새끼 나면 돌보고 생활 자체가 단조롭죠. 그런 시대에 놓고 비교한다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분주하고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나고 못 나타나고, 이 시대는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을 저는 못 나타낸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대와 세대와 어느 민족과도 상관이 없는 변함없는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만큼 분주하고 복잡한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죠. 살아보시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인생과 도대체 지나가면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없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던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고 충만했었습니까? 맞아요. 저는 자주 그런 말 합니다. 그거 우리 수준이라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것이었는지, 아니 전부였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레슨이었구나. 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실제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저는 지나고 보면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을 또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복음안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죠.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오긴 왔는데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깐 얼굴만 비치고 그냥 쏜살까지 끝나자마자 무섭게 도망가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회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나타난 현상을 보면, 현상.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또 다시 갔더니만 또 나타났어요. 근데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저런 상태에서 또 아직도 또 나왔네? 난 그 사람이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또 역시 확인되는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저 사람 얼마나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나는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 6개월 있다 또 가서 보니까 또 나왔어. 근데 여전히 나타난 상태는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속하면서 6개월, 제가 1년에 한 2번씩 거기 가는데, 뭔지 모를 그 인생 속의 복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조금의 뭔가 보여지는 영적 변화는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나는 얼마나 있다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해 지금 20년 넘게 지금 복음만의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회사에 들어가서 조그만 그냥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인생 속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게 뭘까? 나타나는 상 보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실제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단순히 뭐 돈을 잘 번다, 성공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도 내 수준 속의 복음을 깨달아가며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 수준 속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저의 수준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정말 복음은 내 안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심리는 충만이나 그것도 정말 우리 수준일 뿐이구나. 솔직히 그런 것들은 얼마 안 가면 또 사실은 또 떨어지기도 하죠. 없어지기도 하고. 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모를 것이다.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이 믿겠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복음을 그때부터 우리의 세계에 끌어당겨요. 은혜를 받고자 함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시험됐잖아요. 은혜를 한번 받으려고 하는 벌써 우리 세계 속에서 나타난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에 주신 결과일 수는 있고 나타난 우리 육신의 수준일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육신 속에서 가장 충만하고 따끈따끈할 때 그때 제일 좋아요. 근데 지나보면 점점 모자라고 떨어지고 우리 수준 그래요. 그럼 또 은혜 받아야죠. 그죠? 나타나도 우리 수준이고 모자라도 떨어져도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신 것들 속에 은혜로 지속한다. 난 그 사람을 복음을 20년 넘게 복음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의 많은 수준을 깨뜨려요. 아니 그 사람 속에 하신 일이 나도 내 이전에 내 인생 속에 은혜 받았던 만큼 야 정말 내가 너무 내 수준 속에서 놀았구나. 근데 이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벌써 작년에 이제 미주 순회 할 때 그분이 이제 마침 카나다에 와서
말씀을 이제 꼼짝없이 하루부터 끝날 때까지 스크린에서 4일 동안 몸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래도 20년 동안 복음 안에 교제했는데 들어내야 되잖아, 그죠? 들어줘야 되고. 난 아니까 참 힘들겠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그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삶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고,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데 그의 인생과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말하는 걸마다 보면 믿음의 말이 그대로 나와요. 아니,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와 전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온전하게 세워져 가요. 야, 이거 대부분 이거 비즈니스 따로고 전도가 따로 되는데, 아니 비즈니스에 근데 계속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점점 세워져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오죽 야, 내가 너를 진짜 연구 대상이다.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목적을 전도해야지. 전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요, 비즈니스도 점점 자기는 먼저 빠져 들어가게 돼 있고, 전도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통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비즈니스는 망하고, 비즈니스 망이 나중에 전도도 망하는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글을 보는 사람들은 나타난 부분만 보면서 저와 같이 자기 수준인지를 모르는 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분이 한 4일 동안 한 3일째쯤 되니까요, 자신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온전하게. 끝나고 나서 이런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다르네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와 달라서 다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자기 진짜 이런 걸로 알았는데, 좀 영어로 자신은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자기의 수준 속에서 고백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말씀이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하니 나는 굉장히 내게 그냥 심령이 파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냐? 여러분, 이런 영적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구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만큼은 묶여가고 눌리고 갇혀가요. 그런 만큼은 몰라도 내 영은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요.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심령은 견고해져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거든요.
인생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이것은 정말 그런 애통하는 자의 축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하나님 앞에 이미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구도 말씀은 자기 수준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로 그 수준에 제한되지 않고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준비된 인생이 있는 만큼 구원의 능력 역사하셔요. 그때 우리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시대 깨달아지는 것 같이 확인될 수 있고요, 풀려진 것 같이 느낄 수 있고요, 참 평안으로 확인될 수도 있고요, 진짜 해방감, 자유함을 충만히 느낄 수 있어요. 나타난 수단이라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라니까, 우리 수준이라니까. 그런 만큼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런 은혜를 받는 만큼 육신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 받은 만큼 좋으니까. 그럼 벌써 이제 그 말씀을 듣다는 말씀 듣는 것에 묶여 들어가면 거기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저는요, 중국 선교 가기 전까지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몇 개 교회를 거쳤는데, 대전에서 서울로, 저는 항상 교회 앞자리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인생이 너무 컸던 만큼은 은혜가 가장 은혜 받는 거 소중하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항상 저는 항상 앞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제가 서울 와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항상 저는 앞자리에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신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근데 나는 항상 내 수준 속에 놀았구나. 내 수준. 앞자리에 앉는 것도 내 수준이었더라 보니까. 그 내게는 교회든 신학교든 뒷자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그나마 키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또 스피커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십니다. 내 수준을 보지 못하면 속힘을 보지 못하는 맞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속힘은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럼 딱 안전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인생. 속힘은 한계로 드러내십니다. 복음이 내 인생 속에. 우리는 모르잖아.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았고 또 진짜 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다 많은데 그건 우리 수준 속에서.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여러분, 지속만 하세요.
우리가 안 속힌다고 해서 안 속히겠습니까? 그럼 안 속힌 것 같은 모양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내가 한 만큼은 그것이 더 바리새적인 외식 속에 자신을 속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속이는 것이 뭔지 몰라도 속일 수 없는 한계로 딱 드러나 버리는 것이 좀 고통은 있겠지만 그 고통을 깨질 것, 하나님 깨뜨리실 걸 깨뜨리시면서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수준 속에서 은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구나. 응?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면 점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속힘의 우리 수준의 문제. 이게 우리의 어둠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우리의 죄성의 문제예요. 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뭐 육신을 쫓아 말해도 되고, 그죠? 윗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세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만큼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야.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안전장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세계는 한계점. 고통 속에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은혜 받는 자들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렇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길을 가다가 은혜 받았습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스데반 같은 자는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지? 이것밖에 몰라요. 내가 받아야 돼. 그 자리 싸움 하잖아. 자리 싸움. 내 자리 누가 감히 뺏어. 그게 뭘 나타내요? 우리 수준 속에 이것을 쏙힘에 자꾸만 묶어가니까, 묶여가니까, 기준이 되면서 그런 기준 속에 아닌 걸 보면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영적 메시지일수록 우리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런 영적인 메시지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묶임이 더 클 수 있어요. 맞아요. 예전엔 저도 몰랐어요. 은혜 주신 것만 아니까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수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메시지를 나에 대하여, 나 은혜 받은 줄만 알았어요. 나도 내 수준이 뭔지를 잘 몰랐던 만큼 은혜 받은 하나님 은혜 주신 걸 보이니까 알겠는데 그 사람의 수준 속의 속힘이 뭔지 보니까 다 그냥 오케이. 야, 네가 참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한참 가다 보면 다 드러내시더라고. 속일 수 없는 사실. 내 맘 같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믿음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앞서 말씀드린 진짜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무엇을 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어.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렇게 은혜가 큰 만큼 반대쪽 그런 만큼 더 쏟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불할 것도 없고 눌릴 것도 없어요. 공평하잖아. 그리고 쫓기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세요. 안전장치.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부를 때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속일 수 없는 사실 속에서 그것까지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수준 속의 은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그 인생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쭉 내 인생 과정을 놓고, 아니 함께 그런 은혜를 받아가는 자에서 보면, 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조금 실상인 믿음으로 이 과정을 저는 십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건 영적 속이거든요. 그런 만큼은 이제 조금은 믿음으로가 이제는 내 수준 속에 믿음으로 할 때 단어는 똑같은데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아니 20년 넘었는데 며칠 동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이 다르네요. 참 그 사람도 자기 수준이 없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도 누구보다 속을 사람일 텐데 몰라. 자기 수준 그대로 근데 지속해. 신기한 것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삶이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업도 대단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산업이 내가 지금 야, 네 산업은 완전히 교회다. 목회자들보다 낫다. 신기해요. 이게 함께 간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안전장치. 한계가 오면 그 한계 속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속힘에 우리 수준을 통한 구원의 일로 풀려져 가야 되고, 이게 바로 실상인 믿음을 얻어가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가는, 이게 구원을 이루가는 건데, 이 한계점 안전장치인데 한계죠. 뒤에 수준 속에 찾아가요. 이미 수준 속에 속힘 속에 그런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좋잖아. 맞는 것 같잖아. 좋은 거 찾아가. 자기의 수준 속에 맞고 좋고 될 것 같은 거. 우리 수준.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그들을 통해 우리 그림자로 보인 것처럼 평생 헤매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실상인 믿음으로 그러면은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삶 속에서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거 몰라갖고 이전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톡을 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타이틀을 보냈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 의미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금 잘 된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은요, 그럼 안 된 건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말을 안 해도 실제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좋은 일만 그래서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말이면 나타난 표상 속에서 움직여요. 표상도 무시할 수는 없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만 놓치고 있는, 전부 여기서 신앙생활마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야,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수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거 우리가 그럼 나도 좁은 길 가겠다고. 여러분이 좁은 길 찾다가는 논두렁길만 다녀요. 논두렁길.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있다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대로는 안 다니고 맨날 논두렁길만 다녀요.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은 논두렁길만 다니다 보니까 바지가 다 이 밑엔 다 낡았어. 왜? 하도 프레스 치고 다녀요. 여러분 묻죠? 우리의 실제 영적인 모습이 그래요. 복음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 과정 속에 고통이 쌓여가는 거예요. 한계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하나님이 그런 저도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영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의 수준이 있죠, 뭐.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조금 볼 수 있는, 좀 눈을 열어주셨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무엇이 중요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으로 품어지는 만큼은 그래요. 저도 쉽지 않은 길이고 과정인데 아니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타협. 소원을 따라. 그 여러분 매년 진행되는 신년 집회지만 뭐 솔직히 새로울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뭔가 새롭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거든요. 구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거든요.
뭐가 새로운 것이냐? 그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는 만큼. 그 말은 내가 은혜를 내 수준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신 만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만큼만 새로워져. 2020년이 좀 더 그동안의 과정들이 여러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수준의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과정이 쌓여진 것들 속에서의 2020년이 그러면 더욱 믿음으로, 그래야만 진정한 축복을, 그 짧은 며칠 동안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냐? 단순하기 때문에 더 잘 사실도 드러나요. 어? 만약에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이 시대 사람이었다면 그거 우리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발견이. 물론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지만, 저도 이렇게 제 수준에 깨달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그래, 복음은 변함없는 구원의 능력인데 이미 살아온 인생의 시대가 바쁘고 복잡한 만큼, 야, 이게 진짜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다. 근데 사실은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럴수록 나는 더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 받아가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저는 물론 저도 성경 가지고 말하죠. 배운 신학 가지고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냥 메시지 쭉 들어보면 알지만 이건 녹아 흘러져서 나오는 것이지, 녹아 신학과 성경이. 저는 성경 가지고 신학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 지혜나 지식으로, 논리나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저는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이 없냐? 아니요, 녹아져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신학이 다 나와요. 거기서 제 신앙 사상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의 메시지가 쭉 은혜를 받아오신 분은 하지만 은혜 메시지예요. 은혜 메시지. 그 말은 뭐냐? 누구는 은혜 메시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이것 속에 집중을 해요. 단순할 정도로. 조금 머리 똑똑한 사람 몇 번 들으면 뭐 다 아는 것이고, 그런 수준을 몇 번 계속 듣다 보면 에이 맨날 똑같은 말 딱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 설교는. 은혜 받는 자들 속에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말씀이죠. 저는 저와 같이 되라고 한 적을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자들한테. 20년 넘게 우리 중국 분들과 함께 하지만 너 왜 이렇게 설교하냐? 저렇게 해야지? 아니요, 전혀 그런 게, 너 된 대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그 인생을 준비시키고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게 믿어지는 만큼은요, 막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그건 우리 수준이고, 잘한 만큼 속혀요. 똑똑한 만큼 더 속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항상 한쪽에 되면 항상 반대쪽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쪽만 갖고 포장을 하죠. 그런 만큼 있는데 있는 것은 자꾸만 깊은 상처 속에 열등감, 비교의식, 자존감 막 쌓여져 가지고, 거기다 만약에 어느 날 은혜 받았다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메시지,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받아도 우리 수준, 못 받아도 우리 수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정말 시험을 해봤어요. 그냥 이 말씀이 알아들어든 못하든 계속 들어보세요. 못 알아듣는데 영적 변화가 일어나. 알아들어도 계속 반복해 들어보세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계속 새롭지? 왜 이렇게 내가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구원만, 나도 내 부족함, 내 수준 속에서 은혜 주시면 은혜를 따라 증가하지만, 성령의 계시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지만 내 수준에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를 통해서 은혜 받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끼쳤어, 옛날 같으면 그런 순수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그 부분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아직도 내 속힘 속에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내 수준이 복음을 제한시킬까 봐. 그래서 저는 메시지 하기 전에 계속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만 하십시오. 복음만 걸립니다. 한편을 받아간 목회자들은 자기 색깔대로 하면 돼요. 색깔 입히면 되잖아. 자기 수준대로 하면 되거든요. 잘하면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한다고 복음만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 하신 일인데 색깔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몸이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다르듯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세워가듯이 참, 그래서 중국 분들 한 20년 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의 축복을 조금 주셨던 만큼은 솔직히 얼마나 부족함들이 많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은혜가 큰 만큼 지금 이 메시지 묶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나타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폐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거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모양은 조금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드러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여러분 이거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도 강도의 절도 아닌가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문제 삼으면 맞아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 우리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이야 내가 헤맸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헤맵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요, 일단 부정이 들어가면요 끝납니다. 대부분 복음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봐서 망하는 거예요. 응? 제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칭의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을 바로 믿음으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냐,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죄인된 자로 사라지는, 이게 지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나는 갈수록 연약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점점 온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만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뭐 그런 세계는요, 판단과 정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런 만큼 마귀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만큼 무엇과만 딱 상관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게 안전장치인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를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사라져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이 그 시대가 생활 자체가 단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리하게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 일, 그대로 이걸 성문화된,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면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생에 뭐 특별할 게 있냐고요. 뭐가 그렇게 잘한 것이 있냐고요. 한마디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부르심만이 아니라 이후에 평생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며, 이걸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동일하게 하고 계신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단순한 우리 개념 속의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 안에 모든 것.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만 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들 속의 인생 속 하나님 하신 일이다. 아니, 아브라함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테나 하나만 제대로 꽂혀보세요. 이 안테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지속하다 보면 이 안테나를 내가 그런 말이 아니야. 점점 안테나가 나와요. 그런 만큼 기도가 되죠. 그런 만큼 영적으로 깨게 돼요. 그런 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삶, 좋냐 나쁘냐는 건 우리 수준이고요. 된다 안 된다는 나타난 형편이고요. 그러한 모든 일 속에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은 이제까지 우리의 육신을 쫓아 세계가 뭔지만 모르는 채, 수준이 뭔지만 모르는 채, 그런 만큼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은혜도 주셨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 줄 우리는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또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다고 하든가 아니면 이거 틀렸다고 판단하고 저는 이것밖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럼 다 똑같은 짓이지. 하나님이 항상 하신 일인데 그건 뒤집힐 수가 없는 건데 어떤 것들 속에서도 오직 구원. 그러면 조금씩이만 이걸 믿음으로 배워가면요, 가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축복이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 이거 붙잡고 시기일시거든요. 경제 문제 평생 씨름하다가요, 자녀 문제 애들하고 평생 쌈박시다 결국 원수 만들고 말 끝나버려요. 인생 안 사라지는 거 평생 씨름 그냥 간다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냐? 하시는데. 아니, 하신 만큼 은혜도 받아 주셨는데 실상은 믿음으로. 야, 근데 알죠? 이상 장막 벗는 날 그때 제대로 드러날 거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그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4개월 동안 보여준 게 뭐예요? 함께 동거의 원리예요.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동거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거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함께. 그럼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을 당일에 함께가 돼버려요. 자기 맞는 목적 속에, 자기 원하는 기준 속에, 한마디로 코드가 통하는 일이 딱 오면 그때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놈들이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그 목적을 위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이후에 하나가 안 돼요. 목적 딱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또 싸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함께를 조금씩 누려가 보세요. 그 안에서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함께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는 만큼 믿음으로, 여러분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아, 내가 그 하나님과 이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위한, 나도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이거 왜 해놓구나, 이것만 진정 사람을 도와줄 일이구나. 목회를 하면 어때요? 목회를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저는 지금 9년 만에, 아니, 그렇지, 9년 만에 다시 목회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개념이 없어요. 신기해요. 이전에는 뭐 했지? 지금은 또 내가 뭐 하고 있지? 이상하다. 분명히 다른데 하고 안 하고. 함께.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함께 실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왜 야곱을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거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요거 놓치면 부부 불행해져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조금씩이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해가보세요. 첫째는 부부 생활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 점점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그런 만큼 부부 생활은 함께 축복이 누려지는, 보여지는 가정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여러분, 이번 집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런 분이 더 그동안 인생에서 하신 일이 있었던 만큼은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 속에서 더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이 함께 창세기 22장. 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함께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여기 축복을 조금씩 누렸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인생을 그때까지 살아오니 최초의 시험이야. 죽어야 되는 시험, 그것도 이 어린 나이에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최소한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쓸 나무를 짊어지게 한 걸 보니까 최소한 12세 이상은 되지 않았겠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죽어야 되는 시험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아버지 잘못 만났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브람 아버지 안 만났으면 이런 시험 안 만날 거잖아요. 그죠? 아브람 만나고 나 죽어야 돼. 하나님 나 달래. 지금 이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그래요. 엄청난 시련이기도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브람도 아브람이고 이삭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 이걸 왜 창세기 22장에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이 함께. 거기에 뭐가 보여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보이면 안 돼요. 뭐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하고 이삭하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 믿음으로. 이거 여러분들 들으면 맞아,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잊지 마시라니까. 육신 항상 한계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어쨌든지 구원을 이뤄. 그럼 정말 가보세요. 조금씩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으로의 조금씩 과정이 쌓여질 만큼 보이지 않는 실상인데 믿어짐으로 실제 그 믿음의 실상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변화로 하나님이 점점 나와 함께하는 삶의 열매, 축복으로. 야,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결박하고, 여러분 이거는 육신 수준 같으면요 떨려서 이거 못 묶어요. 떨려서 결박했잖아요. 이삭도요, 이건 온전한 믿음으로가 아니면요 자동으로 튀어나가요. 왜? 몸은 직감하는데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튀어나간다니까. 우리 육신은요 본능이 살고잠이 있기 때문에. 살고잠.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용접 2급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예요. 직장 생활할 때인데 나는 용접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파트가 다 들어요. 파트가 다른데 이제 그 완성된 것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 봐. 페인트에다 휘발유를 섞어갖고 휘익이 져서 바르는 거거든요. 이놈이 내 옆에 용접할 때 불증이 막 튀잖아요.
내가 뼈에 지나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불덩이 탁 튀면 그냥 불이 붙었네. 이놈이 당황하니까 어이구 하면서 페인트통을 그냥 엎질러 버렸어요. 그냥 쫙 퍼지면서 불길이 한 수지가 확 오르는데 나는 갑자기 펑 하니까 용접아 머리가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다른 놈들은 딱 불 보더니만 딱 얼어붙었어. 얼어붙는 것도 살라고 얼어붙는 거예요. 살라고 얼어붙는 거. 근데요, 저는 그 상황을 보는데 그냥 막 물가로 뛰어가서 한 20m 물 있는 데 마침 거기에 이제 물 받아놓은 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밖에서 물 갔다가 확 뿌렸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오면서 물 뿌리면 안 돼! 이불 갖다 덮어야 되더라고. 물 뿌리면 더 번진다고. 뿌렸어. 뿌렸는데요, 점도가 약하니까 물이 들어가면 물이 무겁게 원래 밑으로 내려가면 덮어지거든요. 근데 점도가 짙으니까 물을 뿌리니까 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한번 팍 뿌리니까 물이 확 끼는 거예요. 다시 또 막 뛰어. 난 지금 생각하면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살라고 내 몸에. 한쪽은 얼어붙고 한쪽은 살라고 가서 막 물이 날라갔어. 결국 불 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요 진짜 원수됩니다. 하나님이 딱 구원의 일과만 딱 판단해. 왜? 살고자 하면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놈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겠다고요? 은혜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협착한 거예요. 협착.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협착의 그 원어의 의미가 압박, 누룩, 괴롭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겠냐.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사라질 것 붙잡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안전장치. 이게 진짜 사라지게 만들지 않아. 계속 사는 길을 우리 끌고 가. 내가 이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은혜 받아가는 사람들, 광약교회 40년 방황하다 쓰러져 가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거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저거라도 없었으면 저 사람들은 그나마 40년 동안 쓰러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헤매고 있지만, 쏟기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에이 나는 저렇게 안 믿어. 그게 내 믿음의 내 수준이었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 짓하고 있는데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삭도 잠잠해 자기를 내주는 거죠. 응?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것이고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얼마나 크리하게 들어갑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할 것이 있다면 원수되는 역시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받아들임이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리네. 이게 지금 모리아 산상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면 어떻게 칼을 뽑겠습니까? 못 뽑아요. 어떻게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칼을 내려치려고 하지 못해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에도 시련 속에 시험이고 이삭도 시험인 그 일 속에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는 몰라.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아들과 종들과 함께 떠날 수 있다 생각되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태우기 위한 그 나무를 이삭의 등에다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박뿐만 아니라 칼을 들어도 지금 아들을 칠 수밖에 없는,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음, 삶, 하나. 내려줘. 이것도 사라지는 비밀이다. 우리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런 기준 속에 죽었다 깨어나도 않는다 해도 개죽음이다. 믿음으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했고 이삭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왕노릇하는 세계.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큰 시련. 그래도 이만큼이겠습니까? 작은 시련. 차이뿐이지. 성도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련의 광장이에요. 인생의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멘. 이걸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수준은 헤매고 있고 맨날 엎치락뒤치락 넘어지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속에 소원이 품어져요. 응?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그 소원을 나타내시고 이루가시냐,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지금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 못 받은 건 무시지 않고 그런 것에 논하지 말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라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번쩍할 수도 있고 뭔가 확 불러질 수 있고 보여지는 것은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게 지금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죽고 사는 이게 구원의 일이라니까. 이게 실상은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전에 창세기 10장, 이야 진짜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다음에 어떻게 이삭이? 나는 못하겠더라고. 내 수준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니고 한 10분의 1만. 그거 다 내 수준이거든. 10분의 1도 못해. 100분의 1도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이삭만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그 일을 나타내셔. 아멘. 믿음은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할 때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선교 다니면 사랑하시고 그렇게 쓰셨고, 우리 전부 다 이런 관점을 보거든. 신학교 가서 맨 앞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럼 다 앞자리에 앉았으면 다 그렇게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세상에서 지금 못된 짓 하는 깡패를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에? 우리 앞에 축복합시다. 함께 믿음으로를 배웁시다. 쉽시다.